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심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6장 49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치료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치유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저장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으로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해서 산상수훈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도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누가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이 두 사건이 다른 걸까? 아닙니다. 오늘 누가는 나병 환자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도 마태와 마가처럼 정확한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병 환자가 동네 밖에 있다가
예수님이 계신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나병이 어떤 병인가 하는 겁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보통 지금 이야기할 때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한센시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병이란 단어는 이 한센시 병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을 포함한 좀 어려운 모든 피부 질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은 한센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나병에 걸렸다고 얘기할 때 한센병일 수도 있고 피부질환일 수도 있지만 이 병은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낙인이 찍혀서 부정한 자로, 스스로를 부정한 자로 외쳐야 됐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격리를 요구받아서 제의적으로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마을에서 떨어져서 격리된 채로 사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남자가 온몸에 나병이 들었는데 부정한 채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손을 내미셔서 그의 몸에 안수하시고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완치된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인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한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 취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여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누가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앞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기적들이 워낙 강력한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유대 땅과 온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 능력 있는 사역이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하게 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뒤에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메워서 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침상채 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의 사함의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여기고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보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까지도 증명하시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경계와 처지를 뛰어넘는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평생을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함부로 길거리를 다닐 수도 없었고 타인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마을밭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주로 갈릴리와 수리아와 같은 변방 지역에 사람들이 왕래가 적는 광야에서 그룹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을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실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왔을 때 나병 환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감내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너가 감히 어떻게 내 앞에 왔냐고 하셨다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감내하고 혼자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부정의 경계를 허물고 생명의 위협을 뛰어넘어서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정한 자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까? 내 환경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포기하고 그냥 좌절된 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생명을 걸고 나아오는 겁니다. 주님이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계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고 생명의 위험을 뛰어넘는 그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상에 누운 채로 지인들에 의해서 나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비방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곡해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진 지식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자가 죄의 결과로 중풍병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놀라면서 분노한 겁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저자가 감히 무엇이라고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그러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나쁜 눈으로 쳐다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수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비난하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인정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와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